하나님이 교회로 우리 성도를 부르셨는데 부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뭔가 세상 바깥에서 우리를 불러서 세상으로 다시 보낼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바깥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세상 속에 두고 있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 부르심의 목적을 21절에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선택하시고 피 뿌려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렇게 네 가지 직분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뭐를 하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덕을, 그 긍휼을, 그 은혜를 전하게 하셨거든요. 선포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 삶을 어디서 살아내야 되느냐? 이거를 어디서요? 세상 속에서, 그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21절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고난 또는 무거운 고난을 따른이라고 하는 이 주제 속에서 굉장히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토마스 아켄패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라든가 찰스 몬로 쉘던이 지었던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아주 참 고전에 해당하는 이 두 책이 이 말씀과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본을 남기신 것은 여러분이 그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삶의 이정표입니다.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냥 뭐 보고 다니는데 전에는 이정표를 보면서 가야 됩니다. 이정표 없으면 힘들죠. 이를 위해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란 투토라는 이 단어가 도대체 뭘 가리킬까? 바로 그 앞절 20절 끝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뭐를 표현합니까? 아름다우니라. 근데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은혜로운 일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 투토입니다. 이건 교회가 세상 속에 부름받은 이유, 그 목적이 다름 아닌 불의한 일로 고난을 받는 걸 말합니다. 불의한 일로 고난을 받으며 참는, 그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3장 9절 말씀에서 또 한 번 쓰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죠?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이것을 교회를 세상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죠. 불의한 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이기도 하고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베드로전서 전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런 말을 썼지,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했을 때 이를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이 최측근에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지금? 죽다니 무슨 소리야? 지금 이제 가서 로마하고 싸워야 되는데 뭐 무슨 소리야? 뭐 3일 만에 뭐 죽고 뭐 말도 안 돼. 이거는 뭐 이런 생각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3절의 기록인데요.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흩어진 교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깊은 인식에 도달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그에게 목양을 명령하시면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중에는 원치 않은 것으로 이끌려 다닐 것이다. 어떻게 죽을 것을 얘기한 것이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의 기록인데, 그때에도 베드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좀 뭔가 영광 뭐 이런 걸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21절은 사실상 오늘날 한국 만약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이걸 본다면 덮고 싶은 얘기입니다. 뭐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하고 무조건 어떻게 이 땅에서 뭐 이렇게 되는 뭐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죠?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고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 견뎌내고 인내하고 이게 예수 믿는 게 너무 손해가 많은데 막심한데 이런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꼬인 문제에 대한 기도응답으로 뭐 못되게 한 나쁜 사람들을 벌 주겠다 그런 얘기도 아니고요. 오히려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불의한 일로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 당시의 상황에 딱 맞는 얘기거든요. 종들에게는 고난도 없고 주인들의 불의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기고 살아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뭐를 드러냅니까? 그 은혜를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은혜, 카리스, 그렇죠?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하신 이 거듭난 양심, 이 양심을 따라 살게 하심이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심은 단지 옳은 것, 옳은 일을 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 양심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죠? 체류하는 외국인과 여행자 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물음에 답할 때 세상 정의를 구현하라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궁극적으로 상대해야 될 것은 세상이 어때요? 구조가 아닙니다. 세상 구조가 아니에요. 구조를 위해서 피켓 들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불의한 구조는 뭡니까? 단지 결과고 원인은 뭡니까? 그 배후의 역사는 악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이 세상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악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라는 거죠. 근원적인 문제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단적으로 그것을 은혜로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은혜를 드러내는 일은 고난을 수반합니다. 희생이나 억울함을 수반합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함을 당하고 고난을 받지만 그것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런 방식입니다. 불의함을 악으로 갚지 않음으로써 그 불의함을 그대로 불의함으로 드러내는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것이 전혀 낯선 부르심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이런 길의 본을 남기셨습니다. 여기 쓰였던 이 단어 본이라는 말, 히포그람모스라는 단어가 어린아이가 철자 교육할 때 쓰는 겁니다. 점선을 딱 그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그렇게 하면서 그게 기억, 이게 니은, 이게 디귿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철자를 공부할 때 글자 하나하나를 따라 쓸 수 있도록 만든 교본, 그게 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분이 남긴 발자취를 마치 어린아이가 글자를 익히며 따라 쓰듯이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가 바짝 쫓아야 될 발자취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고 이제 그들의 목자, 감독자로 돌아온 자다라는 사실을 25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드디어 제 궤대에 올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거듭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비로소 알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는 그것이 그냥 너희 멋대로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감정 속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내셨던 삶이고 그것은 본으로 우리가 걸어야 될 길로 우리에게 이정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분이 이끄시고 이분이 돌아보시고 감독하십니다. 누가 따라오든 누가 방해하는지 누가 쫓아오지 않는지 그가 약물이 된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바로 이 길,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고난당하는 길, 세상은 갈 수 없는 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에 속한 은혜의 강력만이 가능하게 하는 이 길로 교회와 성도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고난이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그죠?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겁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우리가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 늘 살면서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는 뭐가 없어요? 영광도 없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22절부터 25절까지는요. 그 발자취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죄도 범치 않으시오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이 두 구절에서 아마 내일 모레 이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이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서 길을 잃으면 뭘 봐야 됩니까? 성도가 이정표를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 이정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길이십니다. 바로 그 길이에요. 생명의 길. 교회는 거짓되고 거친 세상에 부딪혔을 때 오직 말씀을 통해서 2장 3절 뭘 경험해야 됩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 그리하라.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적대함을 받고 버림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도르신 그분께 의지하고 굳게 서야 됩니다. 2장 4절.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악을 만날 때 교회는 예수께 가서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샘플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에는 어떤 속임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지만 대갚아 모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협박하지 않으셨고,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심판주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그분의 몸으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죄들과 상관없게 하시고 그 의에 대해 살고 그분의 상처로 낫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길 잃은 양들과 같이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시는 이시여 목자 되신 그분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겁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출애굽 모티브를 사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1장 3절과 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라고 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 이것과 출애굽을 생각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세상을 떠나 세상을 지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르는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악이 준동하는 이 세상 한복판을 가로질러 가는 그 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발자취를 뒤따라가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이 길은 불의한 자를 대신해 고난당하는 길이지만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장 16절서부터 또 22절까지 쭉 설명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는 너희를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그들은 이러면서 쭉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22절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런 식의 권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베드로의 특유의 이해에 근거합니다. 바울의 경우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권고를 많이 합니다. 데살로니가 1장 6절, 2장 14절, 빌립보 3장 17절, 고린도서 4장 6절 같은 말씀, 본받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역사적 예수의 자취를 따르라는 구체적인 표현은 누구예요?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가 자신을 드렸다는 사실보다는 그가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2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사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사라는 문구를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춘 겁니까?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단지 예수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결과적인 사실보다도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까지 어떤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인지 이것을 제시하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 길을 바짝 뒤쫓기를 바라는 의도를 아주 두드러지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심을 나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고난과 죽으심의 십자가가 동시에 내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주저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오신 길이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입니다. 이것은 분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오직 하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 길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이 길은 하나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길 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하늘의 하나님께로 이룰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반드시 쫓아야 될 유일한 길이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들은 하나같이 모두 교회가 당하는 상황이나 반응하는 행동과 함께 짝을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이틀 이 두 부분이죠. 오늘 22절, 23절, 24절, 25절 나눠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이 있었는가, 그럼 이 고난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방식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될 방식입니다. 본입니다. 쫓아가야 돼요. 여기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오늘 베드로는 이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말합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생각을 기억하시면서요, 이를 위해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일입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게 은혜로운 겁니까? 바로 고난에 참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이 길이 은혜로운 길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었고, 이것이 본을 쫓아 이 땅을 살아내야 될, 세상 한복판에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걸음이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 속에 십자가를 쫓아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